자, 이어서 여러분 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게스트분을 모실 텐데요. 이분에 대한 좀 스토리가 혜원 코치님이 또 특별하게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영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MCA에 이분 때문에 들어오게 됐어요. 오. 궁금하신가요? 그렇군요. 네. 저도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옆에서 이제 뵀던 분이었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깊이도 있는 그런 너무 멋진 분이십니다. 자, 저희가 모실 텐데요. 바로 저희 MCA의 이제 지도 목사님이시자 가까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승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 소개요. 어떻게 소개해야 되나? 저는 여러분만한 청년 3명의 자녀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다음 세대 그러면 이게 막 청소년을 만나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나이 또래 그리고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을 다음 세대로 보고 있는 사람이고 교회를 개척한 지 한 6년째 돼서 가까운 교회라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우리 목사님도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네. 저희도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지내는 거 다 비슷한데 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 본업이 뭔지를 좀 알게 됐어요. 그것이 보니까 제가 그동안 많은 곳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살았던 것이 너무 바빴던 생활이었는 걸 알게 됐고요. 근데 그거를 멈추게 되면서 내가 어떤 때 시간을 많이 보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요즘 좀 깊어지는 시간 그런 것들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제적으로 또 사역을 하시고 청년들을 누구보다 또 가까이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누구보다 또 더 잘 이렇게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공통 질문이랑 이제 개별 질문을 이제 드려볼 텐데 혹시 질문지 받으시고 좀 느낌이 어떠셨나요? 질문에 답은 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무슨 제가 아는 것이 무슨 진리 마냥 정답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고민하는 게 정답이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 충분히 나누도록 좀 하고 조금 전에 이제 유은 코치가 이제 질문 응답하는데 저건 내가 대답해야 되는데 그래서 코치하고 목사 자리가 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저렇게 나누는 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아무튼 질문은 평이한 듯하지만 쉬운 질문들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청년들이 깊은 고민들을 또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앞서 했던 것처럼 공통 질문을 한번 저희가 뽑아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크리스천 청년들은 물론 예배를 사모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삶이 매우 그립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또 목회를 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혹시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극복이 좀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원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런 통지를 받으셨을 텐데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이지만 예배처럼 준비하시고 가족끼리 단장회 좀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지나면서 다 이제 흩어진 모습을 많이 보고요. 저희 교회는 뭐 작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한눈에 보이는데 유명하신 목사님이 한번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 열심히 준비하지 마세요. 이게 실태입니다. 하고 사진을 올리셨는데 뭐냐면 텔레비전에 목사님 설교하는 장면이 있는데 집사님은 소파에 등 돌리고 누워서 주무시는 장면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비대면 예배가 그동안 워낙 대면 속에서 살았던 우리가 어떤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극복이라는 방법은 이제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2021년도의 목표를 보니까 그 교회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어지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많이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방법이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무슨 영향 주기는 되게 어렵고 결국 스스로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아까 해주셨던 예시가 굉장히 좀 와닿으면서도 저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찔림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마음에 있어서 굉장히 좀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자세라던가 아니면 옷차림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소중함을 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목사도 어려워요. 이게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 자신, 목사 자신도 와,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준다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저는 이런 거예요. 보면은 자기다움도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짝 보면서 이걸 뭐 좋은 얘기를 하면 우리다움.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면 체면 문화 이런 것들도 우리를 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가족 얘기입니다만 11시 예배 드릴 때 씻고 잘 입고 옷 입고 있는 사람은 저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같은 가족인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같은 건데 우리가 대면 예배를 갈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다르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예배 드린다고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드리는 이 체면이 좋은 부분에서 좀 작용도 했고 그리고 혼자서 주님과 나만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커뮤니티로 함께 나가는 예배가 나를 얼마나 살렸는가 이런 것들도 많이 깨닫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사실 저는 되게 이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서 집에서 혼자 그런 모습들로 드렸던 모습 굉장히 좀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또 편하게 또 드리고 싶은 마음에 또 그런 마음들이 좀 이중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제대로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이어서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목사님께서도 청년들과 수많은 사역들을 해오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청년이고 계속해서 많은 사역들을 해왔었는데 제가 주변에서 이번 코로나가 맞이하고서 2020년을 봤을 때 처음에는 그런 청년들이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처음에 노력을 하다가 하지만 점점 시들어 가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좀 보상 심리처럼 오히려 굉장히 사역을 많이 했고 굉장히 이게 정말 번아웃이 될 정도로 열심히 계속해서 사역의 현장에 이렇게 몸을 던졌던 그 청년들이 뭔가 되게 속 시원하게 느끼는 장면들도 저는 솔직히 목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부였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청년들의 사역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긴 했는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제 지금 만나는 그룹들이 이제 뭐 신혼부부 그룹도 있고 청년 그룹도 있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 그룹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저는 이제 사람이 고립되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 됐든 혼자만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이렇게 쳇바퀴 돌도 살고 있는 분들을 좀 끌어내서 연합하는 걸 하거든요. 그럼 이제 교단과 상관없이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이 얼마나 편협된지 서로 깨닫고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사님 그룹을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쭉 와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막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죠, 여러분. 요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이렇게 막 수많은 예배와 행사 이런 것이 어쩌면 이제 다 이게 피로도가 가득 차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분 그거 고민스러운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30년을 설교를 하고 30년을 말씀 보고 가르쳤는데 왜 안 변하지? 돌아보면 나도 안 변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과연 사람을 변하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11월 달 되면 내년에 계획이 나와야 되고 또 짜고 하는데 아무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난 코로나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일 했다 생각하고 그동안 의미 없이 반복했던 걸 멈춰놓고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하는 게 이런 부분이 이제 선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되게 정상이라고. 네, 그래서 앞서 그 최보미 회원님이 해주셨던 강의가 저는 잠깐 떠오르는데 비울 것은 비우고 채울 것은 채워야 되는 그런 또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질문으로는
목사님 강의를 이제 들으시거나 SNS로 소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활 선교사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세요. 오늘 예. 말씀을 통해서도 해주셨고요. 음. 그 생활 선교사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이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뭐랄까 이렇게 허무하다. 왜? 예전에는 A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신학교에서 수백 년 동안 지내왔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B가 중요하다, C가 중요하다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공부했던 거 한 100년 지나면 또 없어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허무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의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눈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보면은 확실히 발전돼 갑니다. 확실히 예전에 갖고 있던 신학의 체계보다 지금 성경을 보는 것이 더 깊어졌고 이게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 성경학자들보다 깊이 보는 게 있어요. 왜?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전에는 기독교 이제 130년 동안 우리가 130년 역사했는데 예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너무 가르쳐야 될 때였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소리만 듣고도 사람끼리 예수님께 막 돌아왔고 예전에 저도 이제 전도하는 경험인데 이제 사형리 갖고 전도해 보신 분들 알지만 이 동그라미 2개 갖고 설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막 말도 안 듣고 또 대충 하다가 이제 버스 타고 갔는데 어떻게 알고 교회 연락을 와서 단기 선교 갔을 텐데 이게 지방에 누워서 잤는데 동그라미 2개가 천장에 너무 보여서 잠을 못 자고 온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경험들 많이 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역사가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130년 전에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게 너무너무나 급한 시대였어요.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교회의 장단점도 다 알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의 가장 필요한 대한민국의 메시지는 신앙과 삶이 괴리된 부분들을 메꿔 나가는 것이 가장 최첨단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유은 코치도 얘기했지만 같이 학생 때도 같이 냈죠.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비전을 엄청나게 강조했던 80년대, 90년대 사람들이 비전이 좋아서 달려왔는데 비전이 허무하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현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걸 다 깨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먼저 깨닫고 앞에 나가는데 그거를 생활 선교사라는 용어로 담아낸 거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선교사로 온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보배님들이 질문해주신 직접 그 질문들을 한번 전달을 해보려고 해요. 요거로. 목사님께서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될 분을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되실 우리 첫 번째 질문은 누구이신가요? 목사님 이걸 쓰시라고 하신 거. 네. 첫 번째 질문요? 네, 첫 번째 질문 읽어주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 이런 요소도 있어야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생방송이니까 또 있을 수 있는 생방송이니까. 마이크가 좀 잘 안 나가서 그런 모양 같은데요. 예. 네.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배들의 질문인 거죠? 네. 잠깐 질문을 하면서 저희 많은 보배들에게 이제 이승재 목사님께 드릴 질문들이 들어왔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청년 자기다음학교의 감사와 활력을 담당하고 있는 박수빈 보배가 질문해줬습니다. 네. 코로나로 모든 것이 어려워진 요즘 목사님께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소식을 SNS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셨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깨달은 인사이트들을 보배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를 이걸 쓰라는 건가요? 요거 하나 요걸 쓰면 된다는 거죠? 예. 이 마이크 제 핀 마이크 잘 안 나가는 모양입니다. 조금 전 이제 시대가 변하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예전에는 목사님들 부부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직업을 갖고서 나가서 돈을 번다는 거 용납이 안 되던 교회 문화가 있었어요. 그거를 믿음이 없다고 표현을 했어요. 야, 사모님이 일단인데 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게 제 부모님 또래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하면서 사모님들 일단인 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3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거긴 사모님들이 다 세탁소 같은 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을 하지?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목사 부부만 일 안 한다고 앉아 있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였죠, 오히려.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나
목사님 나가서 일하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이제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고요. 이제 저같이 이제 풀타임 목사도 지금은 때가 되면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볼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가 이제 일부러 올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속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걸 뛰어넘지 못해서 저는 2월 달 정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강의가 다 끊기니까 살 수가 없어서 몇 사람한테 후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 계산해서 8월까지 내가 갖고 있는 돈 갖고 요 정도 모금하면 되겠다 하고 8월까지 딱 맞춰놨어요. 8월 돼서 강의가 들어오면서 이제 살겠다 했는데 8.15 집회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제2의 팬데믹이 오면서 쭉 끊기니까 주변 사람들 다 똑같이 어려운데 또 후원 요청하기가 제 마음에도 걸려서 그럼 일을 찾아보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제 나이가 올해 56인데요. 다 56에 걸려요. 이게 다 너무 웃기더라고요. 56에 아르바이트도 다 걸려요. 어디도 다 걸려요. 파트타임으로 내가 원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이 배달 앱은 깐 다음에 온 누르면 출근이에요. 오프 누르면 퇴근이에요. 내가 시간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 도전을 했는데 피크 타임만 자기가 조절해서 하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막 몇백만 원 되는 생활비를 그걸로 다 버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사례금을 주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속에서 아내랑 같이 좀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뛰어들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제가 올렸더니 다짜고짜 전화 와갖고 막 전화기에다 대고 우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승재 목사라는 사람이 음식을 배달한다는 건 자기 상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분을 위로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어떻게 뛰어넘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웬만한 목사님들에게 다 소개를 해드렸고,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이사장님 계세요. 그분 차가 벤츠거든요. 이사장님 해주시는 거 어떻게, 요새 버리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뛰어다니면서 그분이 10건을 해갖고 이제 하면서 여러분 벤츠 말고 이제 짜장 배달한 거 상관. 요즘은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막 저 이렇게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뛰어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뭐 인사이트는 원래 예상했던죠. 그러니까 뭐 1시간 15분이나 20분 정도 일해야 10,000원을 버는데, 예전엔 저한테 이제 후원해 주는 사람 많죠. 사장님들도 지금 내가 필요합니다 그럼 100만 원도 보내고 400만 원도 보내고. 그래서 그런 돈을 받고서 귀한 일에 쓰는 걸 쉽게 생각했는데, 와, 이게 10,000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죠? 자, 집에서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될까 안 될까 앱을 켜봅니다. 앱 울리면 무조건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고 시동 걸어갖고 그걸 찾아가는데,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길칩니다. 길을 너무 못 찾는데 이 배달업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배달에서 얼마나 잘 만들었냐면 딱 누르면 바로 내비로 연결이 돼요. 그럼 그거 따라가고 이제 주차하기가 좀 어려운데 주차해갖고 내 번호 타갖고 이제 앱을 거기서 이제 수령 딱 뜨면 어디로 배달할지 뜹니다. 그럼 이제 주차장 가서 다시 그 배달 그 누르면은 거기까지 인도해줘요. 가끔 이제 씁쓸한 것은 이제 인도하러 딱 가서 그 대문을 보면은 제가 옛날 때 다녔던 교회 그 성도들 집이죠. 그때 문 열고 나면 얼굴 부딪히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는 거 있어요. 아니 뭐 저는 부딪혀도 안녕하세요 제가 배달 왔어요 이럴 수 있는데, 그분이 그 짜장면 먹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럴 것 같아갖고 이제 비대면을 놓고 나오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이라는 돈이 피부에 와닿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성도님들의 헌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하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치열하게 또 살아가시고 또 이제 직접 그렇게 뛰어 보시면서 실제적으로 공감되는 마음들이 네. 많이 좀 드셨으리라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바로 김소리 보배님의 질문인데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이나 혹은 이를 위해 청년의 시기에 꼭 훈련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임재요. 제가 이 부분 갖고 연구를 좀 해서 임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여러분은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이 두 사회 보시는 분은 언제 하나님 임재를 느끼세요? 기도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거나 그럴 때? 받거나 네. 좀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뜨겁거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한번 뒤져보면서 몇 가지를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는 이제 성령께서 오셔갖고 막 이렇게 막 불기둥 구름기둥 임재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표시거든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성전은 뭐냐면은 에덴 동산이에요. 주께서 거닐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으로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으로 이렇게 쭉쭉 헤롯 성전으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이 본인이 성전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류가 받았던 가장 큰 복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게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고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임재를 또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임재를 느낀다는 것은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것들은 주의 성령의 감동이지 그것이 새로운 임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갖는 임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과 동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행하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동행하는 것이 임재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셉은 어저께까지 채색 옷 입고 왕자처럼 지내다가 오늘 갑자기 이방 갔는데 제사도 없고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비대면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느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주님과 동행했죠. 그죠? 삭개오는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걸 토색한 일이 있다면 스스로 회개해서 그리고 끝난 다음에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느꼈을까요? 동행했을까요? 정한 대로 세금을 거둠으로.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썼으니까 일반 기독교 용어가 잘 없는 것들 풀이를 해주는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그러는데 이방 사람들은 회개라는 단어 모르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회개 그러면 돈 계산하는 게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회개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물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회개는 뭐냐면 기도하고 눈물로 다시는 죄 짓지 않다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누가가 뭐라고 대답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군인들아 너는 받은 봉급을 족한 줄로 알라. 힘으로 남의 걸 뺏지 마라. 세리들아 그럼 세리라는 직업이 나쁘다 하면 세리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세리들아 정한 세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신화적인 논리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예수 믿고 돌아와서 막 많이 부흥됐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성경에 지금 시대가 우리의 일상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보니까 참된 회개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임재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우리가 청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막 뜨겁게 기도하다 주님의 오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동력이 되니까. 근데 그것을 임재로 보지 마시고 이미 임재하신 주님의 성령과 하나님을 좀 더 이렇게 동력을 얻어서 기쁨을 얻는다고 생각하시고 진짜 임재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임재는 일상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제 잘 그 삶 속에서 좀 적용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기대하던 또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이 이제 코너 속의 코너가 있는데요. 또 되게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아까 이제 앞서서 하셨던 이제 유은 코치님의 이제 퀴즈 모습을 이제 보시고서 네. 굉장히 미소를 띠셨던 것 같은데 혹시 자신 좀 있으신가요? 아니 저도 이런 거 되게 못해요. 아니 유은 코치가 저보다 더 신세대인데 신세대가 못한 걸 이 세대가 할 수 있을까? 아, 네.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제 목사님께 딱 너무 잘 어울리는 음. 그런 좀 퀴즈를 준비를 해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할 텐데, 자 처음 시작으로 같이 우리 구호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유퀴즈 도전. 도전. 네. 자 이번에는 다재다능하신 이승재 목사님의 그림 해석 능력을 보기 위한 그림 넌센스 퀴즈입니다. 저도 이 문제 보고 좀 어려웠어요. 좀 긴장. 네, 그림. 그래서 자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네, 앞에 보시는 이제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네, 조그마한 아이가 있고 새가 날고 있고 더 글자가- 높게 조준해라고 아, 더 이야기를 높게 하고 조준해. 있습니다. 네네.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글자요. 네 글자입니다. 네. 자 이번에도 퀴즈 맞추시면 저희가 소정의 또 상품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눈치가 있으신 분은 댓글로 정답을 올려주세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보배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꽤 많으신 것 같은데 힌트요. 일단은 좀 직관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높이 조준해 라는 저 말에 좀 중심을 두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저 지금 나오고 있는 캐릭터가 뭘 하고 있는지. 예. 상향 조준 나왔고요. 네. 힌트를 와, 이거 힌트가 나오니 더 어려워졌네요. 예. 아마 이거 많이 드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핏 지금 비슷한 답들이 보여요 지금. 아, 자, 네, 알겠습니다. 아, 자 정답은 더위 사냥. 맞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그림을 보시면 더 위를 향해서 사냥을 하고 있어요. 더 위 사냥입니다. 네, 되게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퀴즈를 맞추셨으니까 소정의 상품으로 저희가 추후에 더위 사냥 아이스크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렇게 함께 할수록 너무너무 즐거운 저희 이승재 목사님과의 시간 또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가시기 전에 저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국에 살 때 2002년도에 사스가 터졌어요. 근데 그게 제가 쓰는 광저우라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정부에서 언론 통제를 하냐고 정작 광저우에 사는 사람 몰랐습니다. 밖에서 전화가 왔는데 너 괜찮냐? 거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광주를 떠나는 줄 아느냐?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뉴스를 보면서 뒤집어 봤더니 제 사무실 바로 앞에 중산 산유엔이라는 그 병원에서 사스가 시작된 거예요. 그 바로 길 건너편에서. 그 당시는 이런 팬데믹 같은 분위기를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막 지냈죠. 그러나서 어쩌다가 이제 아무튼 우린 병에 안 걸리고 낫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이런 코로나 사태와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있는 세대가 누구냐면 사스를 겪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답이 없죠. 내가 10년 뒤에 뭘 하고 계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이런 기간을 보낼 때 더 지혜롭게 보낸 방법 누구나 다 찾는데 왕도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 겪었던 경험들 그리고 이 팬데믹 시대에 살았던 여러분이 결국은 다시 이런 시대를 이끌어간 리더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사시는 거 여기서 이제 더불어 이제 위드 코로나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최선을 살아서 그냥 살았던 그 삶이 여러분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어려운 시대에 일상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신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